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장을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교동문은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10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마음 다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속죄의 은총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일상사 모든 일에 관여하셔서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부족했던 우리의 연약함 위에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채움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 이 귀한 자리를 지켜야 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발걸음 재촉하시고 예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마음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슴이 뜨겁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주셔서 평안케 하옵소서. 또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온 나라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갈라진 마음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협동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여러 곳에 산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동족 위에 은혜 주셔서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네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를 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같아 보여도
84편을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끌어갈 때 모세를 비방하면서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만 말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죠. 바로 그 고라, 그 자손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고라의 죄악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의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맡았던 자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찬양들을 이들이 감당해 나간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84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때를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났을 때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지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을 다윗성에 모셔왔어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두라고 했습니다. 이때 떠나갈 때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멀어지는 것을 애달파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의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떠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와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을지, 지금 떠나간다면 다시 돌아올 수나 있을까?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나면 그들 자신도 이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끝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애달픔을 가지고 이 시편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추억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올 때,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지요. 이 시편의 저자는 전의 일들을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간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들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것.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추억하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올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지요.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지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있었던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사모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성전에서 예배했던 추억들이 얼마나 많이 그 마음에 남아 있었을까. 오죽하면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다니엘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그발강가에서 모여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유대인 무리들 가운데에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던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러나 지금은 다시 돌아가도 그 성전은 다 헐리고 파괴되어서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돌린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발강가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화려하지는 않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그런 시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공간에 올라오면서 누구는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버젓이 건물이 있고 예배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예배한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맞바꾼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자들이 받을 은혜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1년에 몇 차례 남편과 함께 성막에 있는 곳에 올라갔어요. 이 여인은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면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고통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구했어요. 그런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어요. 그 응답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았어요. 이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이 되고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것은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다윗성에 모셔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실수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3개월을 머물게 되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임한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까지 신하들이 와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했더라. 하나님을 지극히 잘 모셨던, 법궤를 잘 모셨던 그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시작된 복은 성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성전 안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한나는 갈급함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은 우리의 갈급함도 있어요. 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막을 또 안았어요. 마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처럼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인하여서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를 얻기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우리의 마음에 힘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남깁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먼 나라로 쫓겨갔다 하자. 쫓겨간 그 나라에서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끌려간 그 먼 나라에서 다 일으켜서 본래의 하나님이 축복한 이 땅으로 이끌어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신명기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만약에 적국이 쳐들어와서 다급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만약에 이 땅에 풍재가 있어서 메뚜기 떼의 침범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이 나라가 만약에 적국의 침입을 받아서 먼 나라에 끌려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때에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저자가 기억하는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때까지 건강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즐거움이 어찌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이 이 시편의 찬송을 기억한다면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시편은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시편의 저자가 고백을 하는가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곳을 찾을 이유가 있고 이곳에서 예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4편에 반복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상징하는 말들이 있는데 방패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다. 반복해서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패는 뭡니까? 적군이 쏜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적군이 내리치는 칼을 막는 역할도 하고 창으로 찔러댈 때에 그것으로 막아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의 손에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혹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곳에 희망을 두고 삽니다. 부모에게, 우리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환경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제가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학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분명히 나를 추월하는 사람이 될 거다. 목사가 되어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애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요,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대이고 희망이거든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희망을 부여잡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멀리 떨어진 성전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의 저자가 성전을 떠나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지만 우리는 허락한 예배당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비란 놈은 어릴 적 시골에서 보면 마루에 이렇게 있으면 마루 안쪽에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면 그 밑에 뭐를 받쳐놓고 똥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내곤 해요. 그걸 일부러 뜯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이 제비집이 있다, 성막 혹은 천막에 제비집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들은 마음껏 그런 곳에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듯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듯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시고 복으로 만나주시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의 절박한 심정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시편의 노래가 많은 후배 신앙인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라가야 할지,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9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해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마음에 담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일로 생활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근심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얼굴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 한 주간도 인도하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이 날씨가 참 종잡을 수가 없네요.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좀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을 신뢰한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모든 밤 어둠이 깊어나니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은 일생 내가 볼 수 없는 멀리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겸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평생에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 예배하는 이 큰 은혜와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심정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주님 뜻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그 은혜가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저자와 같이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갈급함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오라 하는 그때까지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힘써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의 도를 다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이 있는 자리, 성도들이 힘써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